여러분, 학계 설교가 벌써 여섯 번째가 되었습니다. 되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 텀 지나가고 한 텀 하게 되는데 벌써 여섯 번째 되고 이게 한 여덟 번에 마치게 될 텐데요. 또 다음번 설교를 고민하고 있는 시기긴 또 합니다. 여러분, 이 학계서를 들으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무엇인가요? 아마도 그 성전 재건일 것입니다. 성전 재건이 학계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이죠. 근데 제가 이 학개서를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성전 재건이 가장 중요하긴 한데 성전 재건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섬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구나, 정말 섬세하게 성전 재건을 다시 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538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페르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냈죠. 그리고 거기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할 때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방해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약 18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렇게 지난 지 520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죠. 성전은 황무하였는데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십니다. 아마도 그렇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들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어떠한 말투가 마음이 여기에 그대로 드러나 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6월 24일에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하는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었는데 그 초막절에 이 백성들이 그 어른들이 그 전 솔로몬 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의 초라함을 비교하면서 낭망하고 비방하고 슬퍼함을 볼 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이전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지금 성전의 영광이 훨씬 더 클 것이다라고 하면서 성전의 미래를 보여주셨어요. 이 성전을 통해서 이 땅에 평화가 임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학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지금도 그렇게 인도하세요. 우리를 그렇게 섬세하게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계시죠. 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또는 우리의 상황들 또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깨닫지 못할 뿐이지 동일하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그 일곱 교회를 보면서도 깨달을 수 있었죠.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정말 정확히 보시고 그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섬세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 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때가 9월 24일이죠. 제가 학기서 설교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날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날짜가 어떤 날이냐면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여호와의 성전 지대가 쌓던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날 중에 한 날이었습니다. 이 중요한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이전과 조금은 달라요. 이전에는 수룹바벨하고 여호수아하고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날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무엇을 선포하거나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질문을 하라고 해요. 율법에 대해서 질문하라고 합니다. 전혀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계세요. 아마 본문을 계속 좀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강력한 충격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해서 물어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율법 전문가예요.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알아야 제사를 드릴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제사장에게 가서 율법에 대해 물어보라고 합니다. 아마 오늘날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성경 신학자에게 가서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라라고 하는 말과 거의 비슷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라는 것에 숨겨진 의미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라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제사장이 이해한 율법 또는 상황을 고려한 율법, 율법에 관한 전통을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우치기 위해서 율법에 대해서 물어보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오염된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한 율법이 아니라 정말 율법 정신이 뭔지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방식은 예수님도 비슷하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하고자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지요. 이에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반대로 물어보세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지? 마치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율법에 물어보신 것처럼 그렇게 물어보세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되묻습니다. 그러자 내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대답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옳도다, 그렇게 행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는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본질을 놓쳐버리고 행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맞다고 하시면서 율법 정신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리고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파기하러 오시고 훼손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이 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이 율법을 준수하지만 율법의 본질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스스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율법의 모양만 취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예수님을 그렇게 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자신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한 분이라고 알려주면서 율법의 의미, 율법의 의도, 율법의 목적을 깨닫고자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이 꼭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이 질문은 율법의 정말 정신이 뭔지, 본질이 뭔지를 깨우쳐 주고 싶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삶을 살 때, 그리고 신앙의 기초를 쌓을 때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성경이 무엇라고 하는지 그것들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지 않으면 우리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들을 구체적으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매일매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뜻들을 알지 못하면 교회만 나오는 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로 살지 못하고 예배를 참관하러 오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자로 살지 못하고 성전 뜰만 밟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들을 탐색하고 찾으면서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구현될 수 있도록 적용하며 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물어보라고 하셨던 의도를 살펴보았으니 이제는 그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크게 두 가지예요.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에 만일 떡이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물이 닿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거룩한 것이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의 뜻은 이런 뜻이죠. 이 거룩한 고기는 거룩한 것이에요. 제사에 쓰였던 고기죠. 그 고기를 쌓았던 옷에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다른 기름이 묻으면 그 접촉한 음식이 거룩한 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룩하게 되었던 것이 다른 것이 묻으면 그것이 거룩하게 될까요? 거룩하게 되지 않습니다. 거룩한 것은 전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답은 아니요라고 정확하게 하죠. 12절의 질문을 또 합니다. 좀 더 진전된 질문인데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그것들 가운데 다른 것을 만지면 부정하여집니까? 라고 묻지요. 여러분 이 시체라는 것은요 부정한 것의 대표가 됩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생명과 죽은 것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체는 부정한 것의 대명사가 돼요. 그러니까 이 부정한 것의 대명사인 시체를 만진 사람이 다른 성물이나 다른 기물을 만졌을 때 또 다른 것을 만졌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죠. 어떻게 될까요? 부정한 게 되죠.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요. 거룩한 자가 부정한 것을 만지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정한 자가 거룩한 것을 만지면 거룩이 부정하게 됩니다. 부정한 자가 만지는 모든 것은 부정해지는 것이죠. 결론은 부정한 것은 전염이 되고요. 그리고 거룩한 것은 전염이 되지 않습니다.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에 닿으면 부정하게 돼요. 이게 그 오늘날 약간의 전염병과 조금 비슷한 원리예요. 건강한 사람이 그 병원균을 앓고 있는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이 건강하게 되나요? 아니요. 건강한 사람이 병에 옮기게 되죠. 근데 감염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을 만지면 건강한 사람은 부정하게 됩니다. 이 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그러니까 아픈 사람, 그러니까 감염병이 있는 사람을 건들면은 그 사람이 건강해지지 않아요. 거룩해지지 않아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것에 관련된 규정은 아주 엄격했어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묵상하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묵상하면 성막과 관계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들이 나중에 레위기로 넘어가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원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 레위기 13장 34절에 보면 나병 환자나 악성 피부병 환자가 있을 때 이 사람이 길을 걷게 되면 머리를 풀어 헤치고 이렇게 외쳐야 돼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이 부정한 사람을 학대하거나 나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부정한 사람이 길을 걷다가 실수로 정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을 건들게 되면 만지게 되면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막기 위해서 부지 중에 일어나는 일들을 막기 위해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차원에서 나는 부정합니다라고 외치고 다녀야 하는 것이죠. 이만큼 정함과 부정함을 구분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상 가운데서 항상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분해야 됐고요. 부정하지 않도록 항상 노력을 했어야 합니다. 부정은 너무 쉽게 전염되고 주의하지 않으면 언제 부정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 정함과 부정함은 생각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아주 엄격했던 것이죠. 제사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였죠. 제사를 드릴 때 대제사장이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린 후에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정하기 위해서 물두멍에 물을 가져다가 씻고 성막 안에 들어갔었잖아요. 이만큼 일상에서 그리고 제의적인 측면에서 정함과 부정함을 구분해서 사는 것은 그들의 삶의 본질적인 요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율법 하나를 지키는 차원 정도의 것을 넘어서 그들 삶과 인생의 정함과 부정함을 구분하여서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의 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정함과 부정함들을 구분해서 부정함들을 멀리하고 건들지 않고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요, 단순히 율법 하나 정도를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건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더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두 가지, 그러니까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사장에게 질문하셨던 의도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그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의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세요. 이제 설명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도다 그러십니다.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도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거기서 드리는 것도 그러하니라.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네 가지가 부정하대요. 이 백성도 부정하고 이 나라도 부정하고 그들의 손에 하는 일도 부정하고 마지막에 모두 부정해요.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다고 합니다. 이 네 가지가 중요한 것이겠죠. 여기서 이 나라, 이 백성은 동격으로 쓰여진 단어로 이스라엘 백성, 재건하는 백성을 뜻하는데요. 여러분 학교에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 다시 마음이 상한 거예요. 다시 마음이 힘드신 거예요. 몇 개월 동안 성전 재건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힘드셨어요. 그래서 이 백성 이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표현을 하면 이놈들, 이놈의 자식 뭐 이런 표현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런 표현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왜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성전 재건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전의 기초도 쌓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 다음 단락에 나와요. 손의 모든 일이 부정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손의 모든 일이란 표현은 손으로 하는 일이겠죠. 당연히 손으로 하는 일은 뭐냐면 일상 가운데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고요. 그 일상 가운데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의 패턴들은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황무한 성전을 그대로 두고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 살았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바쁘게 살기도 했어요. 열심히 살았죠.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그들에게 1장 9절에 보면 각기 자기 집 짓기에 빨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고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성전 재건을 하고 있는 이 시점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의 패턴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 재건은 하고는 있는데 성전의 기초는 쌓고 있는데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모양과 패턴과 형태, 특별히 삶의 방향 이것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 그들이 손으로 하는 일이 부정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열심히 사는 것이 목적인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 나라처럼 바쁘게 살아서 무언가 많은 수확을 내서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살긴 살아야 하지만 그 삶 속에서 정함과 부정함을 구별하며 살아야 했어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삶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살지 않고 이방 족속들이 살아갔던 삶의 백성들의 모습은 그대로 가지고 오고 행함만 성전을 짓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하셨던 것이에요. 여전히 열심히 살고는 있습니다. 여전히 바쁘게 살고 있죠. 여전히 우리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살고는 있죠. 하지만 그들의 삶의 방식과 모양과 비전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보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있지만 성전을 건축하는 행위는 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이 거룩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들의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다고 하죠. 여기서 거기서 드린다는 말에 드린다는 것은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도 부정하다고 하지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아직 재건이 안 됐는데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제사를 드렸어요. 이 같은 배경을 하고 있는 에스라 성경 에스라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루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았지만 간이 형식으로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완전한 제단은 아니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거기서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려도 부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거기서 드리는 것이 부정하다고 얘기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약하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은 번제단에서 제단을 드리거나 제단을 할 때 관유로 닦고 다 그런 작업들을 하잖아요. 그래야지 거룩해지는 거죠. 근데 그런 정결 절차가 생략된 채로 제사를 드렸다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제사 드리는 것이 부정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부정하기 때문에 이 제단에서 드리는 제사가 부정하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살폈던 것처럼 그들이 손으로 하는 일이 부정하고 그러다 보니 그들이 부정하게 되었잖아요. 내가 부정하면 내가 드리는 제물이 부정하게 돼요? 안 부정하게 돼요? 부정하게 되잖아요. 내가 부정하니 제물도 부정하고 제물이 부정하니 제사 드리는 것도 부정하고 제사가 부정하니 성전도 부정해지고 이런 논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드리는 것이 부정하다라는 것은 이들의 삶이 부정하다는 것들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문맥을 보면 이들의 삶이 부정했고요. 손으로 하는 일이 부정했기 때문에 그 손에 의해서 드려진 제사도 부정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전의 기초가 쌓일 때 정말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너희가 부정하면 너희가 드리는 제사도 부정하게 되고 그 드려지는 제사가 부정하면 성전을 지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 성전을 재건해도 드리는 제사가 부정하고 너희가 부정한데 성전에 어떤 의미가 있겠어?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성전이 왜 파괴되었어요?
바벨론이 힘이 세서 성전을 무너뜨렸나요? 아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요, 하나님이 지키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나라나 제국이 아무리 강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전은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 성전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죠. 왜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 이야기들을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평과 정의를 버렸기 때문이에요. 가난한 자들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압제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선지서에 나왔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공평과 정의를 회복하고 제사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6장 6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하는 것을 더 원한다라고 그렇게 울면서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인애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러니 그 제사 그만두고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요,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죠. 5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의 절기를 미워한다. 너의 성회들을 미워한다. 너희의 번제나 살찐 희생의 제물을 미워한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노래 찬양 불려진 찬양도 있죠. 내가 너의 절기를 미워하며, 그 찬양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의 절기, 화목제, 번제 다 필요 없어. 내 노랫소리를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를 그칠지어다. 너희는 이제부터 공의와 정의를 행할지어다. 이게 아모스서의 주제예요. 백성이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은 공평과 정의를 행하지 않았기에 부정한 백성이 되었고요. 부정한 백성이 제사를 드리니 제사가 부정해지는 것이고요. 부정한 제사가 드려지는 그 제단이 부정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은 의미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실 수 없게 된 거예요. 왜요? 부정하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성전 더 이상 필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을 데려다가 성전을 파괴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을 다시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전의 외형적인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중요하게 점검하고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정함과 부정함이에요. 거룩해지는 것과 거룩해지지 않는 것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어질 때 성전이 온전해지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전이 재건되고 있어요. 기초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부정하면 그 성전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제 이 백성이 부정한 것을 내려놓고, 부정한 삶을 내려놓고, 부정한 행실을 내려놓고 거룩하게 살라고 하시는 것이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며 공평과 정의를 따르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죠. 일상이 거룩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고 부정한 것을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이 정함과 부정에 있어서 결론적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정한 것을 만지셨을 때 부정한 것이 정한 것이 되었죠. 죽은 사람을 만졌을 때 회복되었죠. 결국 정함과 부정함을 깨트린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학계에서의 궁극적인 마지막 결론은 그리스도가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들렸던 메시지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으로 살아야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성실히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끝나면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요.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살죠. 하지만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지요.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죠. 우리도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바쁘게 살아요. 힘을 다해 삽니다. 그런데 그 삶의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란 사실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부르시고 구원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함과 부정함을 구분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분되어진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우리는 열심히 살지만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늦게 가고 더디 가더라도 그 길이 옳은 길이면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잖아요. 험한 길이 조금 눈에 보여도요, 그 길이 거룩한 길이면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들이 불편할지라도 그 길이 의를 이루는 길이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거룩과 부정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부정한 방법으로 마음대로 살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열심히 부정하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한 방법으로, 거룩함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열심히, 그냥 바쁘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자녀와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어요. 삶의 방향성을 정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을 부여잡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삶이 정한 삶이고요. 그런 삶이 거룩한 삶이고 그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바라지 않는 부정함들을 버리고 정함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질문을 제사장들에게 하셨어요. 사실 이 질문을 백성들에게 하셔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도 요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사장들에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까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들에게 말씀하셔도 됐을 텐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정함과 부정함을 결정적으로 결정짓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정함과 부정함의 판결은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피부병을 가진 사람이 이 피부병을 나았을 때 누구에게 가서 보이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나았다고 하면 정결의식을 하고 공동체 안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나셔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리고 나서 정하다고 하면 모세가 정한 예물을 드려 정결케 되었음을 증명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면 정함과 부정함을 구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타락하고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함과 부정함을 구분하지 않으면 공동체 전체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하셨잖아요. 이 성전 청결을 하신 게 사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단초가 되었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정함과 부정함을 제사장이 구분을 했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멀리서 올 때 제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에게 보입니다. 이게 정한 제물이에요, 부정한 제물이에요? 제사장이 제물을 봐요. 그런데 이 제물을 보고 판단합니다. 정한 제물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부정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한 제물을 사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서 사세요? 여기서 사세요. 성전에 있던 장사치들한테 자리를 내어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는 제물은 정합니다. 정한 제물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사오면 제사를 드려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권 있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리베이트 같은 거 있죠. 이 이권의 많은 부분들을 제사장이 다 착복했어요. 완전히 황금알을 얻는 거죠. 그리고 성전 세겔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에 있는 세겔이 따로 있는데 환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방식으로 제사장들이 악덕한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회복이 안 되면 정함과 부정함을 구분할 수 없고요. 그렇게 되면 공동체 전체가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제사장에게 경고 내리고 있는 거예요. 정함과 부정함을 정확히 판단해라. 이 메시지는 오늘날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에게도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어른들에게도 해당이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어른 세대에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정함과 부정함들을 이것들을 판단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선배 세대의 모양을 보고 배울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세대가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거룩함과 부정함들을 여기서 거룩함과 부정함은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란 거 제가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모든 행위가 거룩할 텐데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삶의 모양들을 어른 세대가 보여주지 않으면 밑에 세대는 그걸 보고 배울 수가 없어요. 오늘날의 기독교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아프고 어렵냐면요. 우리 어른 세대가 이 땅에 살면서 부정과 불법을 마음껏 했기 때문이에요. 예배는 드려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종교적 행위는 해요. 그런데 일상에 돌아가서 부정한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는 것들을 괜찮아, 헌금 많이 내면 괜찮을 수 있어. 교회에서 그런 일 많이 하세요? 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용인해 버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종교적 행위를 하는 기도와 말씀과 묵상과 예배와 성경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당연하죠, 이거는.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일상도 거룩하고 정해야 되는 것들인데 이것들을 구분하면서 이것들은 그다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불법과 부정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곳곳에 중심 세력으로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보고 자란 다음 세대들이 뭐가 다른데? 뭐가 그리스도인이 다른데? 되묻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그럴 거면 교회 안 다니지. 뭐가 다른데?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사는 거 다 좋은데 세상도 그렇게 사는데 뭐가 다르지? 라는 질문을 던질 때 우리 세대가, 우리 어른 세대가, 우리 목사 세대가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많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되게 무거웠어요. 이게 좀 무거운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다음 주에 우리 하나님 진짜 멋지신데 다음 주에 다시 위로를 하세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속에 좀 이 말씀을 새기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바쁘고 분주하게 살고 우리도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요. 그런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거룩이에요. 왜 바빠야 되죠? 왜 분주하죠?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도 우리 바쁘고 분주할 것입니다. 힘들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과 사명을 붙들고 살아갑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견인할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엎드립시다.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 다음 세대, 청년 세대의 자녀 세대에게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고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됩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고 이 시대에 던져진 우리의 귀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한 제사를 드리려면 우리의 삶이 정결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동안 거룩하게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